그동안 잘 지내셨죠?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참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아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영적 전쟁터예요. 나는 내가 임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사단과 하나님이 함께 부닥치고 있는 전쟁터예요. 그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 전쟁터가 이 세상이거든요. 요즘 참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울 때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었거든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그 70년 포로로 갈 때 청년으로서 잡혀간 포로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한 번씩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본 환상은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나이가 한 90살이 넘었었어요. 90살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 환상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마귀와 함께 대항을 해서 싸우는 전장터라 그랬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본인이 기도하면서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이가 90세 되기까지 지켜주셨어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했는데 세일에 동안 슬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다니엘의 말년에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했던 기간이 끝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1차 포로 기한이 있었던 후거든요. 1차로 포로들이 거의 한 700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먼저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참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는가 하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곳에서 생활 터전을 일깨운 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내 생활 터전을 겨우 잡아놨는데 그곳이 비록 바벨론이고 우리가 포로로 왔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 또 지금 돌아가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동안 70년 동안 일깨워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곳은 고국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해방되었으니까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문득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차 시대 때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36년이 아닌 더 많은 세월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학대보다는 삶을 일깨워주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면 하나님이 일본을 이제 물러나게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할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러한 일들은 옛날에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갔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그때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그런데도 먹을 게 잠깐 떨어지고 물이 잠깐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원망을 해요. 그 원망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도 먹고 수박도 먹고 간혹 고기도 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광야로 오니까 먹을 거는 만나밖에 없네. 그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만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이슬처럼 이 땅에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게끔 주신 양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만나를 볼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새벽에
그렇게 먹을 게 내가 수고를 안 해도 먹을 게 딱 쌓여서 거두어서 먹으니까 그 맛이 꿀성처럼 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강야 생활을 오래 하니까 그 만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냥 과자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격이 낮아졌어요. 만나의 격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적으로 쏠리게 됩니다. 자연히 세상적으로 쏠리게 되지만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자연히 그냥 세상에 쏠릴까요? 우리 마음이 자연히 쏠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간섭하고 있는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드릴 때에도 사단이 그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본 중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놓였는데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데 안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일째 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는데 도망쳤는데 다니엘 혼자 환상을 본 거예요. 21일 동안 바사 국군이 천사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말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 임무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엎드려서 두 손을 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바사국 왕이 21일 동안 이 가브리엘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늘이 있죠.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도 있어요. 사단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없애주는 것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 평생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연락이 끊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응답받고 그 방법이 어떤지. 다니엘은 이 10장에 올 때까지 참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환상도 많이 보고 음성도 많이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아주 그냥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렇게 사자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찬송가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극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자 가브리엘을 보내고, 나중에는 가브리엘이 21일 동안 하늘에서 바사왕, 다시 말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거든요. 미가엘 천사는 전투 천사예요. 전투 천사가 왔으니까 사단은 당연히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을 전해줬는데, 내가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응답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다니엘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렇게 사단이 응답받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응답이 오고 어떻게 그 응답을 사단이 막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압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사단이 막고 있지만 그 막고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끊을 자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거든요. 이 자유의지는 어떤 결정할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를 할까 말까, 혹은 이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쪽은 안 좋아하시는 일인데 이쪽을 택할까? 안 좋아하는 일은 나한테 굉장히 이익이 있는데 이쪽을 택할까? 내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상급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가 이익을 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는 거는 죽어봐야 알겠고 그냥 나는 이걸 하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걸 택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그러한 것을 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응답을 받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 자유의지가 끊어버리든지 연결하든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과 모든 행동이 오직 하나님 앞에로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실제로 우리 앞에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계속 연결되고 유지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사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사단의 정체가 어떤 것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시기, 질투, 탐욕,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이 뿌려놓은 악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심들을 우리가 갖고 밟고 지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어렵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조심하면서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사악한 것들을 치우면서 한 걸음 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내가 없애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내 앞에 너무 위험한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험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정말 탐스럽지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열매처럼 선악과처럼 그렇게 탐스럽지만
내 앞에서 치우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럴 때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죠.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구렁텅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영역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뒤에 11장, 12장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러한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그렇게 깨달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로에서 돌아가기 싫었던 이스라엘, 애국에서는 노예로 살았죠. 10대 영화를 만약에 본 분이 계시다면 이스라엘의 애국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 아마 상상이 갈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광야에서 비록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었던 채소, 수박, 한 점의 고기 이런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슬퍼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놓여나서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그러는데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세상의 삶을 살아왔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불교, 유교, 도교, 온갖 종교들이 난무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무당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야말로 1000년 넘게 그렇게 이 땅에 이어져 오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 지는 불과 120년, 130년이거든요. 그 짧은 세월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돌아간다 하는 것은 참 힘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또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카세트가 있잖아요. 이 카세트에는 사용 설명서가 쫙 있죠. 사용 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응답받은 그 방식이 쭉 적혀져 있죠.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끊을지 않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설명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말씀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큰 물질이 놓여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그마한 어떤 기쁨을 놓아준다고 그래요. 여기에서의 선택은 내 몫이잖아요. 정말 탐심이 딱 생겨서 이쪽을 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이 모든 사용 설명서는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하나도 없애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은 속담이 많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그마한 것까지 제어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 자신이 끊어버릴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것을 유혹하는 것은 마귀거든요. 세 가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첫째는 우리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의식적으로 그쪽을 더 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냥 잘 길들여진 나귀처럼 나귀를 맨날 타고 이쪽 길로 가다 보면 내가 졸고 나귀를 움직이지 않을 때 나귀 저절로 그쪽 길로 가죠. 습관이니까. 그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자연히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것은 참 쉽게 속여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늘 하나. 마귀가 바늘 하나인데 지금 너는 그 바늘로 꺼낼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잠시 빌려서 쓰고 나중에 뭐 없어진 걸 알면 할 수 없지만 그 전에 돌려주면 되잖아. 봉다건이라는 책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떡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유혹한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또 다른 걸로 유혹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아주 자그마한 거짓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미혹하는 거죠. 참 사람들이 많이 넘깁니다. 선하여의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하여의 거짓말로 이 악을 살짝 덮어주면 바로 내가 그 죄에 물들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의 자그마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득을 보면 어떻게 나쁘다 하겠냐. 여러분 생각도 그런가요? 하나님만 아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썩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자살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더라고요. 정말 이웃에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직원들의 봉급 줄 게 없어서 고민하다가 가게 전세금을 빼서 직원들한테 다 나누어주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애도하면서 정말 좋은 곳에 가셨기를 바랍니다. 참 정말 티 하나 없이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았던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못 갔죠. 자살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살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면 그 순간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자기의 죽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의 죽음을 회개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어요. 마귀가 썩이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봉다관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처음부터 유혹했던 그런 속임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긴장해서 깨어 있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뒤에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잠겨서 살 때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응답이 무엇인지 모를 때 사람들은 떨며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참 기뻐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설명서만 열심히 읽다가
이 말씀 하나를 행하지를 못했던 사람들은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나라가 열려요. 무엇을 구하라 그러셨습니까? 물질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성령님을 구할 때는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오는 하늘나라가 열릴 것이다.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라 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채워주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사단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모든 축복들, 그러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예화를 했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느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것을 사람들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매일같이 사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사정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수없는 나날이 지나니까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세가 만약에 내가 안 풀어주면 평생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뭐가 억울한지 풀어줘야 안 오지. 안 그러면 평생 나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재판관이 그것을 풀어주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의의 재판관에게 내어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를 외면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끊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끊습니까? 내가 끊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을 모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그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나 없나. 나한테 달려. 우리가 사울 왕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 사무엘과 같은 대선지자가 사울 왕하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욕심에 사로잡혔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